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고 공식화시켜서 모든 고난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참 무리가 있습니다. 욥기가 그런 내용이지요. 욥이 갑자기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자녀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한 욥의 모습이 얼마나 참 참혹했던지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죄가 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가? 이게 아닌데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주 힘든 겁니다. 고난 자체가 참 힘들지만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 그게 더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 위에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고난 당한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지만은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되는데 이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그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셨으니 네가 너의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세 친구들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사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러나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니라 욥이 친구들부터 들은 말입니다. 너의 죄가 너의 고난이 죄 때문이니 그 죄를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한 말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욥이 더 아픈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욥의 마음이 힘든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면서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해석을 전하면서 말하기보다는 그저 고난 당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쿵 저렇쿵 말하기보다는 그저 함께 있어주면서 위로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처럼 우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울어주는 거죠.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거야. 이런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전해주기보다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그 곁에서 있어주는 것이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 고난에 압도되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그 어떤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함께 울어주는 거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고난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새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죄 때문이야.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넣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니 욥이 고난 중에 더 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위험하다.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 백성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여도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뭐냐? 해석돼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은 뭐냐? 해석돼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훈련, 연단.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이다. 내 안에 영적으로 나쁜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어서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정금과도 같은 사람, 하나님만을 최고로 삼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훈련.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특별히 누구로부터?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따라다니는,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부터 다윗이 바로 이런 훈련, 연단으로서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정신 나간, 광기에 사로잡힌 자기 왕위에 집착하는 그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연단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멋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 통과를 하게 된다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좋은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또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왕, 성군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로부터 받는 고난이 훈련이고 연단이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는지 또 모르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죄 없이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다윗은요, 자기 진영에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진영에서 깊이 잠이 들었을 때에 사울을 살려주었지요. 충분히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다. 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결국에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나발을 통해서 다윗이 그것을 깨달아 알았잖아요.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그것을 나발을 통해서 다윗은 배운 겁니다. 그러니 충분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저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할 건지 아니면 죽을 날에 직접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시든지.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고 조용히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은 진영에서 잠이 깬 사울에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후죄합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짓을 하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간곡하게 설득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 더 이상 나를 쫓지 말아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6장 18절.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도 참 피곤한 겁니다. 참 지친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24장에서 맹세했잖아요. 나는 절대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 막 울면서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도 아는데 네가 왕이 된다면은 내 후손들을 멸하지 말아다오. 그런 간곡한 부탁까지 했잖아요. 그런 사울이 다시 광기에 사로잡혀서 3,000명을 동원을 해서 진까지 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그런 사울을 바라보는 다윗이 아주 피곤하고
아주 힘이 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향하여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 손에 무슨 악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쫓는 겁니까? 내가 잘못했다면 내 잘못에 대한 그 벌을 받을 것인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당신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네 손으로 악을 행한 것이 당신에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면서 무지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그 말이 18절 말이에요.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피곤해져 있다. 보세요. 이 다윗의 말을 보면 다윗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쓰는 언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죠? 24장에서는 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내 아버지. 왜? 자신의 자기이니까.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그죠? 내 주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이 아주 피곤해져 있다. 아주 이 사울의 집요하고 집착하고 광기 어린 이 추격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쳐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의 종을 왜 이렇게 쫓으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길래 이렇게 나를 쫓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이어지는 말씀.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마는, 만일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라면 내가 달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요 특별히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거예요? 어떻게 제가 고난도 없이, 어려움, 내가 잘못도 없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하나님께 반항하고 따지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이 없어도,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습니다. 참 옳습니다. 하나님 참 잘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다 있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요백에 바라시는 점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르지만은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 옳습니다. 바로 이런 반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다윗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그 죄를 다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시켜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내 손에는 무지하다. 나는 어떤 악도 없다. 그러니 나를 쫓는 이 죄악을 당장 그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자, 20절.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왜? 무지한데. 다윗을 죽이는 그 일이 공의롭지 못한 일이니까는 그 무지한 피를 이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랑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마치 메추라기 한 마리를 잡는 것처럼
마치 벼룩 한 마리를 잡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이 일은 아주 소모적이고 어리석고 헛된 일이니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말아라. 이 일을 그쳐라. 아주 다윗은 피곤한 상태 속에서, 아주 지친 상태 속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말. 무지한 나를 치는 이 소모적이고 헛된 일을 이제는 그만둬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말은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사울에게는 또 다른 큰 감동일 거예요. 또 무지한 이 일을 잡는, 무지한 자신을 추격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소모적입니다라는 이 말은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다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살려주었어요. 또 자신은 무지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다윗의 말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는 거죠. 뉘우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24장에는 사울이 크게 울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26장에서는 사울이 그것을 명백한 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는 그 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죠.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21절의 사울의 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아니다. 후회일 뿐이다. 후회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에서 느껴지는 사울의 후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에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똑같이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범죄했어요.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고 가룟유다는 그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 배반했고 부인한 거나 배반한 거나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다 같은 죄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는 뭐 했어요? 주님 보고 회개했어요. 심히 통곡하며 이것이 주님 앞에 내가 지은 죄로구나 라고 하면서 심히 통곡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그렇지 않죠. 주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찔려서 뭐 했어요? 후회했어요. 이게 가룟유다하고 베드로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요. 양심에 따라 느껴지는 그런 가책으로 가룟유다처럼 오늘 사울처럼 내가 범죄하였다.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다. 대단히 잘못했다. 후회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상태가 그렇지 않아요.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죄 없는, 죄 안 짓는 그런 상태로 변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이 변한 것 뿐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의로운 죄인이야 의롭게 칭해 주는 것뿐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뿐이지 죄인 때 내 상태가 죄 안 짓는 의인으로 완벽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은 예수 믿으면은 죄인 때 내 신분만이 아니라 내 상태까지 변한다라고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대양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고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그 구원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분이 변한 것이지 죄 안 짓는 상태로 완벽하게 내 상태가 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도 죄를 짓고 이 생각 속에서 나온 내 언어로도 죄를 짓고 내 행동으로도 선을 넘는
그런 많은 죄들을 짓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고 더러운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피 의지합니다. 예수 보혈 의지하며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처럼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 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울은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크게 잘못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그저 다윗 앞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의 말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자, 26장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칭의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자신의 공의로움 그리고 신실함을 따라 갚아주신다라고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 중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오늘 다윗처럼 선으로 악을 대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공의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하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의 공의 그리고 신실함, 그 신실함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게 2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신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악을 손으로 갚아주는 그 공의로움, 그 믿음, 그 신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24절의 말씀처럼 어떡합니까? 모든 어려움 속에서 환난에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공의로움, 우리의 진실함,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죠? 선으로 악을 대하는 우리의 공의, 우리의 진실함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공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 반드시 오늘 다윗의 말처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1일차 보겠습니다.